벗겨진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역대상 13장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했으나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서는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던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옮겨놓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을 강의하면서 오늘도 그러한 관점이 나오는데 역대기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족보는 역사 압축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허물을 가려워주는 책이 역대기의 관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다윗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다라고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라, 또 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재차 들어라, 순종하라, 온전히 순종하라. 이것이 다윗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승리하려고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재차 묻고 3차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듣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깨달아 알았으면 삶에서 실천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13장에서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실패했던 이 하나님의 궤 옮기기 작업을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15장 1절부터 1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궁전을 세웠습니다.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궁전을 세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에 둘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궤에 둘 곳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 장막은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궤를 두기 위한 임시 거처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자, 13장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운반하려고 했습니까? 새 수레에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이 되었는지를 지금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로 다윗이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그 궤를 마련한 장막으로 옮기기 위한 지금 대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 이름은 역사를 압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12절에는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고 13절에 이렇게 지난날을 회상을 합니다. 전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 장면을 너무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맞습니다.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이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고 실패를 하면 악한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요, 진짜 마음이 찢어지거든요. 그 표현을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자기들의 전에 실패의 원인,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일어난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는요, 레위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매게 되어 있습니까? 고핫 자손만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레위 사람 중 고핫 자손만이 메어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철저하게 오벳에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동안에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 이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시한 규례대로 이제 다윗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13절의 내용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깨에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규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입니까?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첫 번째 꽂아라. 그러면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꽂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대학 가고 그때까지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요, 그때 딱 멈추고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아두고 자신의 실수를 복귀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멈춤을, 쉼표를 찍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실패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여유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우리들이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지쳤을 때,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우리 인생의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기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과연 어떤 것을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되짚어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꽃가루 알러지가 있습니다. 꽃가루가 책임입니까? 아니면 내 몸이 꽃가루 알러지를 견디지 못하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햇볕 알러지가 있습니다. 햇볕이 책임입니까?
아니면 내 몸이 책임입니까? 복숭아 알러지가 있습니다. 복숭아가 책임이 있습니까? 복숭아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내 몸이 잘못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런 알러지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실수와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내가 문제거든요. 내가 요나거든요. 내 스스로가 강해지고 스스로가 자강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짐승을 키우거나 농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하면, 지력을 강하게 하면 얼마든지 병충해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실수할 수밖에 없을 때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만 한다. 쉼표를 찍을 수 있어야 된다. 철저하게 원인을 찾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가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레위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왜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12절부터 15절에 아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윗의 말대로 몸을 성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맬 때 반드시 몸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야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할 때 꼭 자신을 성결케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베데돔에 있는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장막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그 광경이 장엄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요, 레위인들이 메고 그 앞뒤에는 이렇게 찬양대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기쁨을 노래하는 자들이 쭉 섰습니다. 레위 자손으로 노래하는 자로 뽑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가대의 중심 구성원에는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세움을 입었고요. 그런데 그들은 놋재금을 치면서 이제 중심 구성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들을 도우는 다른 성가대원으로는요, 비파를 연구하면서 노래하는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암과 마아세아, 그리고 버나야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가대의 지휘자는 레위 집안의 족장인 그나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올라갈 때 온 이스라엘이 기뻐했다라고 25절부터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즐거이 메고, 두 번째 하나님이 도우셨다, 세 번째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우리의 직장에 나가거나 우리의 삶에서 생활할 때 이 세 가지의 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즐겁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삶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다시금 요약을 합니다. 즐겁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리고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지금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가 올라갑니다. 아마 우리 민족의 그 흥으로 말하면 지금 막 모든 사람들이 의샤 영차 하면서 그 궤를 메고 가면서 막 앞에 괭가리를 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의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의 중심에 옮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의 중심에 서도록 만들겠다라는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있잖아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중동에 있는 탈레반 정권이 있는 곳에 가면요, 특징이 꼭 한 가지 있답니다. 악기가 없고 노래가 없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노래가 없는 사람. 여러분, 막 춤추고 파티를 즐기는 사람, 페스티벌을 즐기는 사람, 그 속에는요 살인이나 나쁜 짓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노래가 없는 곳, 그곳은요 항상 사람을 긴장시키고 저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궤를 모신다는 것은 항상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생뚱맞게 미갈의 멸시가 딱 한 절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요 이 내용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자, 사무엘서는요 왕의 치적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기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데 관점이 있다라고 하면, 역대기서는 죄가 있는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역대기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 역대기의 기자 에스라는요 딱 미갈의 멸시를 이렇게 한 절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많이 드러낼 필요가 없거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뭐했다? 업수히 여겼더라. 사무엘서에 보면요 이 미갈이 이 사건 때문에 뭡니까? 평생 아기를 못 갖잖아요. 저주를 받아. 여러분, 아들이 모든 권세와 축복의 상징이던 시대에 이 업수의 여김 때문에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울의 딸 미갈의 저주가 사무엘하에는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미갈이 마음에 업신여겼다 이것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잖아요, 이 훈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멸시의 훈련, 여러분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멸시의 훈련이라는 용어를 오늘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멸시의 훈련은요, 영혼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분노를 건드리는 훈련이 멸시의 훈련입니다.
업무나 암시 같은 것을 받을 때는요, 인자하게 넘어가던 사람들도 멸시를 받을 때는 마치 폭탄에 불을 붙이듯이 분노를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멸시의 훈련은 지독한 훈련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항상 적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때 멸시의 훈련을 지킵니다. 골리앗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 골리앗의 멸시를 극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주변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잖아요. 쫓기고 있고 초조한 상황이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놈 누구냐? 사울 왕가에서 도망쳐 나오는 도망병들의 수장이 아니냐? 무슨 그런 개빽다구가 다 있느냐? 다윗이 이런 멸시를 당했을 때 다윗이 분노가 하늘 끝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나발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다윗이 정말 그렇게 해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그 멸시를 극복하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시당할 때요, 또 내 옆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한 나의 동력자들이 그 멸시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미갈의 멸시입니다. 미갈의 멸시는요, 다윗이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데 내가 천박한 사람이 된다 한들 이것이 무슨 문제냐? 라고 다윗이 잘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많은 죽어가는 사람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거 나사렛 사람 아니냐? 저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은요, 매우 멸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 있잖아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갑니다. 고향에서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털어버리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멸시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평생 가슴을 치며 어둠의 철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멸시당했다 해서 이웃을 살해하는 사람, 그런 기사 많이 나오죠. 그죠? 사울왕은 자기가 멸시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멸시를 분노로 바꾸어서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인생을 다 허비했던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의 여동생이 욕보이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므온은 평생 저주받는 사람이 됩니다. 레위도 평생 저주받을 사람이 될 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와라 했을 때 그때 나와서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을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림이 멸시와 천대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멸시의 훈련을 극복하고 통과해 나갈 때 내 분노를 내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꼭 멸시의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다윗처럼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쉼표를 찍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에게 덮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또 마유진 집사님이 제 수술하러 입원하셨습니다.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줄 아오니 이 딸을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최영기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김유경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우리 김 집사님, 그 딸의 암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멸시와 천대를 잘 극복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